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 여러분이 잊혀지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리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샜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요. 술만 먹었다 하면 패는 거죠. 그리고 가진 욕설을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20몇 년 동안을 30년 동안을 그렇게 묵묵하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부딪히는 마음은 뭐냐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가 답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본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늘 저 뒷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쳐다보니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그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귓가에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겠죠.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서부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맞나? 혹시 나를 속이고 그렇게 온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울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여러분 그들의 친구 스데반을 돌에 여러분 맞아 죽을 때 현장에서 그 옷을 가지고 증거했던 사람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 그 자체였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쩌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용서와 화해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같은 편이었어요. 유대인 같은 편이었던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 광주리를 타고 여러분 성벽을 넘어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잡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메섹을 향하여 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광주리에 들어가서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스데반을 돌려치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을 이제는 상대편에서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같은 존재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행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러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위의 구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는 장면.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사울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오늘 3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울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왜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카타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전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모습이 아닌데 성경이 31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상황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은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 대적하는 사람이 교회를 엄습하고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견고하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분은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아니고 교회의 순장님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위로와 역사가 있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건드립니다. 당신의 편은 자기의 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대적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자됨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가 이 공동체, 아니 마침 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 가고 싶대. 와, 대박.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요. 교회를 떠나든지,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교회를 떠나든지, 그거는 내가 못 보리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소그룹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를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상황.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은 핍박자로 남아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날의 기억, 피가 낭자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옷을 찢어 가지면서 그것을 증거 삼으면서 기뻐하며 다메섹을 향하여 기독교인을 죽이려 가는 그, 여러분,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울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 아픔이 아직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고,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정말로 잘못된 겁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종종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잊어버려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얼마나 안 되면 주님이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이라도 7번씩. 우리는 수학을 잘하니까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 그러면 이제 세죠.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490번 용서했으니까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그 분노는 쌓여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 너희는 용서할 수 없다. 너희에게서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가 스위치 키듯이 스위치를 딸깍하고 키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순장님,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고요, 그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리고요, 그 사람만 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 맞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 맞나 봐요. 그럼 또 순장님이 맞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엎어져서 기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막 그냥 더 그 사람이 자책하는 거. 맞아, 순장님이 그랬어. 믿음이 없나 봐.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본문을 보시자고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를 믿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야기는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아직 제자들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니까 아물기도 전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가해자인 사울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가 회개가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민합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변했는지 살펴봅니다. 그가 정말로 행동만 변한 건지 아니면 말만 변한 건지, 진짜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빛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요? 바나나. 친구 바나바. 2부 때는 잘 안 웃으셔. 안 웃으셔. 내 패는 1부에 있어요. 1부에. 그래서 제가 1부 때가 좋아요. 막 그냥 반응을 하거든요. 바나나 그러면 막 웃으면서 바나나래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 여러분,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첫째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았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현장을 목격했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 함께 있었고, 그 아픔을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 바나바가 사울을 도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바나바에게도 있었지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잡혀가는 것을 다 보았지만, 그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했지만,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여러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했대. 그러면 여러분, 첫째는 의심하고 봐요. 의구심을 가지고 봐요. 그런데 정말로 그의 행동과 삶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사울이 그랬다고? 거짓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뭐 한다고요? 사울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변화를 지켜봅니다. 무턱대고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을 용서해야 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나바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뭐였냐면 사울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사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본 게 아니라 사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그 너머의 미래에 어떻게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당신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봤다니까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됐어 잊어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으면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기억에 직면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아프다. 근데 안 아픈 척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 행동한 거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그거 나쁘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집안이 쑥대밭 됐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보복이에요. 보복. 나를 여러분 해코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를 때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도 똑같이 상처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보복이에요. 그런데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앙숙이 됩니까? 보복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자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의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보복을 얼만큼 하고 싶어요?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100대요? 말씀해 주세요. 한 대요, 두 대요, 100대요? 100대요. 왜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하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보복이에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를 어떻게 해요? 네가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때린 만큼 너 때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너는 보복이니까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보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려고 엄청나게 애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요.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달랩니다. 다른 것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술로, 세상 사람들은 담배로 술로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 한켠은요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이름만 딱 발생이 되면 여러분 김개똥이 나를 괴롭혔는데 김개똥이네요.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 확 마음이 떠올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언젠가 다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잊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용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몇십 년 동안을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여러분 폭력을 당하고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내가
여러분,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가능하죠. 매일마다 교회 와서 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노의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은 여러분 치밀어 올라서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씻겨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먼저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갑자기 여러분 남편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고 그렇습니까? 더 왼수처럼 보여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은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20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미안해 라고 죽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까지 그 용서를 못해서 여러분 그냥 그 아픔과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갖고 여러분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향하여 용서했던 그 용서를 어떻게 우리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알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면 여러분 이런 뜻으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니까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용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가 아무리 남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용량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했는지 그 용량의 크기를 너희가 다 알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할게요. 너희가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아는 만큼 용서라는 물이 있는데 용서라는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면요 그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데 여러분 목만 딱 나오면요 그 목이 아직 안 잠겨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이 붙잡고 그 용서를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먼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외도했다고 치십시다. 용서돼요? 갈라서야죠. 이혼 도장 갖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이혼 사유가 되죠? 맞죠? 돼요. 그런데 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 끝까지 주님 앞에 씨름을 해요? 여러분 왜요? 나도 주님과 몇 번씩 이혼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몇 번씩 이혼해서 갈라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 우리랑 결혼해요 알러뷰 해놓고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여러분 딴짓하고 다녔던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바나바가 착해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무서워요. 매일 화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점잖았던 사람이 뭐라고 화내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바나바는 착해서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을 볼 때마다 그 사람도 사울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나바가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사울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제자들 보시오. 사도들 보시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외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변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이 착해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뭘 착해져요? 사울은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여행 갈 때도요 마가를 데리고 가다가 젊은 마가가 아우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나 오지마 나랑 비슷해요. 너 그냥 가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래요. 내가 사랑하는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나이 들어야 철이 들어요. 죽을 때가 들어야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 들 거를 상상을 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 얘기해서요. 남편이나 아내나 철 들 거를 그냥 기대하지 마. 그냥 주님께 맡겨. 뭐 그런 거야 다. 아시겠어요? 철이 안 들어. 그러다 뭐 철분을 먹인다고 뭐 철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안 들어요. 안 돼. 그냥 내비둬요. 그냥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으면 좀 변해요. 손주를 봐야 좀 사람이 변해요. 부드러워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냥 부드러워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사울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화해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가 사라져요. 그가 감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권사님, 그렇게도 여러분 죽이고 싶고 몇 번이나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던 그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전에는 불쌍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혼도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마음이 상처가 안 아물어졌을 그 왼수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알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그 가정의 평안함, 물론 살아가면서 아직도 남편에 대한 아픔은 갖고 살 겁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흔적과 달라요. 그걸 우리는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가 뭐예요? 예수의 흔적. 이제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피의 흔적, 예수의 능력의 흔적이 그에게 있어서 그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뭘 꺼내 드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꺼내 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사울을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조폭이 찾아온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겨주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는 그를 끌어안고 여러분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사울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평화하는 것은 핍박이 멈춰서가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화해자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그 길을 연결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내가 왔다. 나를 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가 걸어가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밟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 죽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예수의 그 놀라우신 죄사함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슴을 짓눌렀던 분노와 증오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남을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용서함으로 인하여 내가 거기에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움과 분노에 묶여 있었던 것을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려지는 은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용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템플턴상이라는 소위 말하면 노벨 평화상이라는 기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을 받았던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제주에 가면 기독교인들 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참히 죽였던 공산당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였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어디라고요? 기독교. 여러분 그것을 공공연하게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과 한국교회가 그들 앞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 나라 가운데 한국 가운데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용서의 사랑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 과정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용서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 과정에 바나바가 참여하면서 그것을 목도했고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종이에 주보에 써보세요. 왼수 이름 세자.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미워하고
그만 떠올리면 화가 나는 그 인물을 적으세요. 몰래 적으세요. 암호로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말이죠. 주님, 이 이름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용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기면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용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그 이름이, 그 대상이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불쌍해져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내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뻔뻔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진정하게. 그래서 내년에 용기 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일어나는 2026년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남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먼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가 용서를 그게 나쁜 악한 건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더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9절 31절 어떤 역사요? 다시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그것은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에요. 자, 표가 뭐라고요? 내년 표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옆에 분에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 용서하신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위대한 그 사건에 함께 참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깊은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시선 찬양 부르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불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괜찮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얼마만큼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용서가 하나님 고인물이 용서하지 못해서 고인물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 때문에 그 고인물이 물고가 터져서 남들에게도 흘러가는 복된 인생으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 일부 예배를 11시 반에 드릴 텐데 하나님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랑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북콘동포와 세계열방과 세명학교와 물구던 기독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